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은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꼭 그 날이 오늘 겨울 12월 25일인지 아니면 다른 달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이 날이라고 서로 이야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우리는 기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성탄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오늘 교회 올 때 뭘 생각하면서 왔을까요? 성탄절 하면은 뭘 생각하면서 왔을까요? 다른 때보다 어떤 아이 눈이 좀 더 반짝반짝 하는 걸 봤어요. 성탄절 하면은 산타클로스, 그 선물이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산타클로스로 해서 선물 주는 날은 따로 있습니다. 12월 5일인가 따로 있고요,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은 또 따로 12월 25일 있습니다. 두 개를 구분하는데, 이제 그 유럽 역사나 이런 걸 보면요, 그 축제들은 주로 겨울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이 부족하거든요. 또 따뜻한 옷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축제들은 주로 겨울에 있어서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좀 먹을 것도 주고 뭐 즐겁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위기가 쫙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좀 즐겁게 하려고 이제 선물 주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것하고 이제 크리스마스하고 붙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떼놓습니다. 세인트 클로스 데이는 12월 5일,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따로 떼서 이건 이제 따로 지키도록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누구의 생일을 기념한다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누구가 태어난 날이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은 얼른 생각나는 것은 생일 축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한다 이런 말은 별로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3번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이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다. 경배를 하고 경배한 다음에는 가장 귀한 걸 드린 겁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배하러 왔고 경배를 마치고 보물을 드리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헤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여기서 기록하는 중요한 내용은 경배입니다. 생일 축하도 아니고요, 선물도 아니고 경배입니다.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왔고 경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경배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경배한다는 말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실 것을 잘 알았는데 그들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죠. 두 번째는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헤롯이 그랬고 백성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입니다. 셋째는 경배 받으시는 분입니다. 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자꾸 읽고 또 외우기도 하는 구절인데요, 세 사람의 관점에서 경배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왜 경배를 했나, 경배를 안 한 사람은 누구이고 왜 안 했나, 그리고 중요하게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배를 중심으로 세 부류의 사람을 보면은 자연히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는가? 그러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겁니다. 우선 경배한 사람들,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동방의 박사들 지금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황금 유향 몰약했으니까 동방 박사 세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선물은 세 가지 드렸지만 꼭 셋인지 아니면 넷인지 조금 더 많은지 조금 더 적은지 그건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동방의 박사들이 바빌론에서부터 먼 거리를 지나가지고요, 낙타를 타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낙타도 있고요, 또 그들이 여행할 때 먹을 음식도 있고, 그리고 선물도 있고, 또 먼 여행이니까 호유하는 사람까지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은 술렁거렸을 겁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야, 저거 이상한 사람들 왔어. 저 낙타는 우리가 보던 것하고 달라. 굉장히 큰데 여기에는 어떤 장식들도 있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르르 몰려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싹 몰려들었을 때 그 박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하겠죠. 왕궁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그쪽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별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은
동방 박사들이 본 별도 있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할 때에도 실제 별 모양 전구라든지 별을 많이 붙여 놓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별을 보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 이야기가 좀 멀리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또 별이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멀기 때문에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자칫하면 동화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양력하고 음력만 쓰는데요, 태양을 중심으로 한 달력이 있고 또 달을 중심으로 한 음력을 쓰는데, 농사 짓는 분들은 양력보다도 음력을 선호합니다. 그렇죠? 음력에 따라서 뭘 하면은 농사 짓는데 잘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별자리의 움직임과 모양이라는 것까지 하나 더 들어가면은 이 땅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설명하는데 조금 더 정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자리들이 어떤 위치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있고요, 달이 있고요, 거기에 별자리의 모양까지,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자리를 가지고 지금이 어느 때고 어느 경우에 해당되겠다, 이 축적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거 놓고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약간 도움이 되는 것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력을 만들고요, 달을 중심으로 음력을 만들었는데, 태양을 신호로 섬기기도 하고 달을 신호로 섬기기도 하고 또 별을 신호로 섬기기도 합니다. 이건 우상숭배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별을 놓고 관찰한다 해가지고 이건 전부 우상숭배다, 그렇게 너무 다 밀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기 이전 시대는, 과학이 이 정도 발달하기 이전 시대에는 그들이 생각하고 보는 건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진실은 있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면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태양도 달도 별도 전부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곤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잘 압니다. 동방 박사들이 지금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노래 가운데 있죠. 저 별은 네 별이며 내 별은 어느 거냐 하면서 그 사람하고 그 별하고 관계시키죠. 그래서 만물이 막 움트고 힘이 날 때, 그때 태어난 아이는 뭐 어떻다 하면서 이제 한의학하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뭐 설명하는 방식이 있죠. 하여튼 누구의 별하고 사람하고 혹은 별하고 나라하고 붙여서 이야기하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 이렇게 떠오르는 걸 보고, 그 별이 어떤 임금을 나타내는 신비한 별이라고 생각해서 그 별을 보고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어느 나라에 큰 임금이 태어날 때 그 별자리가 있어서 그 왕에게 가서 경배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혜성같이 나타났다는 말이 있죠. 혜성처럼 나타났다. 어떤 별이 팍 하는데 일상적인 것과 다르게 이렇게 있으니까 저건 뭔 신비한 것이고, 저건 어느 나라 별자리인데 어느 나라의 왕이 태어났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배경일 뿐이지,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하신 그 점을 중요하게 봐야지 더 나아가서 말하는 건 어렵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한 명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왔을 뿐만 아니라요, 또 여기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경배하러 왔다가요, 경배를 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암시적이지만 그들이 여기 온 것도 주님께서 불러서 오신 겁니다. 돌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짝 가려놓고 이야기를 했지 더 명료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 가운데 신비한 거가 있고 밝히 이야기하는 거가 있고 가려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더 나아가서 동방박사가 새 임금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 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은요, 세 명의 이름을 호르미츠다, 야데게르트, 페로자드 이런 식으로 시리아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요. 에디오피아 사람은 호르, 이것은 그 시리아의 호르미츠다하고 좀 비슷하긴 합니다. 첫 단어만 같아요. 호르, 그 다음에 바사나테르, 카르수단 전혀 다르죠. 서양에서는 발타르, 멜키오르, 가스파르 이런 말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조금 들으셨을 겁니다. 소설 같은 데에서도 이런 이름들을 갖다 쓰거든요. 중요한 건 이 동방박사가 세 명이니 그래서 이름이 뭐냐 하면서 전설을 만들어냈는데 성경 그러한 전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는 건 안 하고 성경에서 배경으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해하면 좋습니다. 배경으로 삼는 것을 너무 핵심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점성술에 대해서 제가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죠. 별자리를 보고 예측하는 것이 달과 해를 보고 예측하는 것처럼 약간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더 나아가니까 우상숭배였거든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왔을 때 밤에만 여행했을까요? 낮에도 여행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짧은 거리에서는 아마 저녁이 돼서 그런지 별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별이 비치면서 갔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혹은 바벨론에서 유다까지 2달 아니면 3달 걸리거든요. 그 여행을 할 때 별빛이 나타나서 그것만 보고 왔다고 생각하면은 밤에만 여행하고 낮에는 자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하면은 저건 유다의 별인데 유다의 별이 저렇게 빛나는 걸 보니까 저건 그 나라의 왕이 태어난 것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왔다면 여행을 밤에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밤에는 그 별을 확인하는 것이고 거기에 와서 이제 왕궁에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배경입니다. 배경이기 때문에 이 배경에 대한 이해나 설명은 이 성경 선생님들 간에도 좀 다양합니다. 배경은 배경일 뿐입니다. 흐릿합니다. 중요한 건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건 성경에 기록된 사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에게 경배하러 왔고, 그리고 그가 경배를 마쳤고, 그리고 주님의 사자의 인도를 받아 돌아갔다는 건 이건 명확한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었고 배경이 되는 것은 흐릿하게 했기 때문에 이건 흐릿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 배경을 전부 다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경배하러 왔고 이들의 경배가 진정한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경배했는데
그것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에게 드린 예물과 똑같습니다. 그때 금 120달란트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드렸다 했는데요, 황금을 드렸고요, 유향과 모략은 향품입니다. 왕에게 합당한 그러한 보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에게 경배하고 바쳤습니다. 뒤에 이야기,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암시적인 것을 조금 생각한다면, 돌아갈 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길로 가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그들이 오게 된 것도 단지 별 때문이 아니라 배경이 되는 별을 주님께서 택해서 그러한 것을 그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살아가는 방식인데, 거기에는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잘못된 요소가 있고 흐릿한 요소가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잡아 쓰셔 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고 그 경배를 받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이름, 그들의 여행 경로,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났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침묵하기 때문에 그것은 침묵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그 다음의 이야기와 대비가 됩니다. 두 번째로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적대적인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적대적인 사람은 나도 예수님에게 경배하겠다고 거짓말로 이야기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돔 사람이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좀 자라게 됐고, 또 왕이 되기를 원해 가지고 유대인 여자하고 혼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 가지고 자기 왕권을 쫙 공고히 하고 싶었거든요. 공고히 하고 싶어서 토목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46년 동안 걸쳐 가지고 짓기도 하고요, 가이사라라는 항구 도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중해 서쪽에 있는데 가이사라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마사다라는 요새에도 궁궐을 지었습니다. 산 꼭대기인데요, 거기 마사다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로마 공격받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데인데요, 거기 궁전도 짓고 거기에 사우나 시설까지 만들었습니다. 아주 보통 사람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데인데, 그런 건축물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만들므로써 사람들에게 자기의 왕권을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이 자기의 왕권을 약간 넘보려는 듯한 한 말이 있으니까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헤롯의 자식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개나 짐승이 되는 거가 낫다. 짐승은 안 죽거든요. 근데 헤롯은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왕권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요, 별을 보고 관찰하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렇게 묻습니다. 이건 철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주 노회한 사람이어가지고요, 표정 관리를 잘합니다. 당장 그 말을 부인하려고 너 그 말 근거가 뭐냐 하면서 그 사람들 따지지 않고요, 아주 노련합니다. 하니까 그래요. 참 나도 모르는 새로운 사실인데, 우리나라에도 당신 나라의 점성가들처럼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4절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 구절 틀리게 읽겠습니다.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렇게 물었거든요. 헤롯이 말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말이라도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헤롯 대왕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생각이 이렇게 묻어나죠. 유대의 풍습에 대해서 하니까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느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선지자도 되고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조금 이렇게 넓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속 생각은 싹 감추고 살짝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자세히 알아봐라.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 보내고 박사들에게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철저하게 신뢰하니까 그런 이야기는 유유상종이라고 당신들이 저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통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 통하지 말고 내가 당신들을 신뢰하니까 내 말만 듣고 딱 한 다음에 나에게 와서 조용히 이야기해달라. 그런 식으로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나에게 이야기를 해다오 하면서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노련한 정치가의 모습이 여기에서 잘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가서의 말을 가지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내일 미가서 5장을 살펴볼 텐데요. 미가서에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의미를 잘 살려가지고 대답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백성의 서기관이면요 히브리어로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컴퓨터 프로그램 딱 하면은 뭐 탁 뜨는데요. 유대인 랍비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쭉쭉쭉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보다도 더 빠르게 어떤 단어 하면 어디 몇 절 하면서 줄줄줄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사이가 안 좋은데 아주 짧게 그러면서도 요점 있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의 태어나는 장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에 관해서 가르쳤고요. 그 장소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은 가서 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은 1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두어 시간 걸어가면 됩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입니다. 정말로 메시아에 태어난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면 구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다고 저 사람들이 말하네. 점성가들이 말하는데 이거 헛소문인지 아닌지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그런 마음 갖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바빴습니다. 뭔지 몰라도 마음이 다른 것으로 바쁘고 대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마침표 찍었습니다.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면 어떨까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가만히 이야기한 것처럼 헤롯 궁에서 나온 박사들에게 가만히 가서 물어보고 왜 그런가? 정말 믿을만한가?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종교인일 뿐이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잘 전달하고 뭔 있으면 자문에는 응하지만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나 기대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들이 아는 건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기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것하고 잘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말은 안 했습니다. 헤롯처럼.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도 헤롯과 빌라도하고 똑같은 편에 속하였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주님께 경배하든지 주님께 경배하지 않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둘로 나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호적이지만 그러나 나와서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때가 되면은 그가 다른 편에 속했다는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경배받으시는 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헤롯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헤롯이 이제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만일 식사 대접까지 하면서 뭐 하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저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둑어둑해졌든지 아니면 오후가 되었든지. 그래서 나오니까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빛을 냈습니다. 이건 전하고 다릅니다. 빛이 그냥 반짝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점을 비춥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우신 곳 그곳까지 이 비추어서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서 이 집이다, 이렇게 아주 특이한 형식으로 그 집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은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그 별이 쭉 인도를 해서 아기 예수 있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별빛의 인도함을 받아서 집에 들어가서 아이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아기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마리아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신비하죠. 우리 노래 가운데, 찬송가 가운데 그 어리신 예수 눌 자리 없다는 찬송이 있죠.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 있어 우시지 않네, 그런 찬송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안 울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면 어땠을까요? 그냥 배가 고파도 웃으셨을까요? 방긋방긋? 아니면 우셨을까요? 그 찬송은 중세 때에 만들어진 겁니다. 중세 때 만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시지 않는다 하니까 이건 더 이상 사람이라기보다도 어떤 신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건 우는 건 밥 달라는 말이거든요. 아이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그런 아이인데요, 그런 아이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를 하고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배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들이 경배한 다음에는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하면서 인도해 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 명시적으로 이야기된 것에 비춰서 우리는 암시적인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와서 경배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에게 이방의 높은 사람이 와서 절하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생각하게 하겠습니까? 이방인의 대표자들이요, 말하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하면서 유대인의 왕에게 절합니다. 거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백부장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이 이야기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고쳐주겠다, 너희 집에 가겠다 하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로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셨고, 그러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1장에서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경배를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도 지도자들도 성경 선생들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오시고 경배하도록 하시고 경배를 받고 돌려보내셨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에게 절했다. 그 사실은 우리 생각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가면은 지금 읽은 마태복음 8장에서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께 경배한 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증언하는 이야기도 읽습니다. 마태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쓰면서 이어서 백부장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도 씁니다. 이방인의 믿음도 씁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경배를 받으시는 이분은 그냥 수동적으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러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 사람들을, 거기 점성가를 불러서 이방인들이 되었죠.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의 왕을 경배했습니다. 이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갈 것을 예표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요, 경배를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동방박사를 이렇게 오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려고 주님께서 별을 사용해서 매우 간접적이고 잘못될 수 있는 방법인데 신비한 방법을 사용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내서 경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받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단지 완고한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건 마태복음의 결론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난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로 태어나신 그분이 말하자면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오신 겁니다. 경배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서 내가 임마누엘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데 내가 사역하는 범위는 모든 민족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려고 하면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이방인의 대표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셨습니다. 경배를 중심으로 이렇게 셋을 생각할 때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경배를 한 이방인의 대표가 있었고요. 경배를 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배를 안 한 건 두 가지 종류였죠. 하나는 악의로 자기 왕권 때문에 거부한 사람이 있었고, 수동적으로 무관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분에 대해서 무관심한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관심해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분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이고, 그분에게 무관심한 것도 주님께서 그냥 넘기시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상상력이 많은 아이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도 동방박사처럼 별을 본다면 나도 예수님께 경배할 거예요. 부모님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별 보러 가자고 밖으로 나가면 될까요? 주님께서 별을 사용하셨지만 별을 사용해서 동방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경배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별을 보는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한 것을 본 다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을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확실한 예언이 있어가지고요, 이것을 잘 생각하면은 새벽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금성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그러죠. 그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은 말씀의 깨달음이 너에게 온다는 겁니다. 확실한 예언이 있어가지고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고 날이 셀 때 떠오르는 샛별처럼 너희 마음에 떠오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확실한 예언이 너희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할 것은 경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신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성신께서 쓰셨거든요. 하나님의 성신께서 어떤 사람을 감동해서 그 사람의 어투나 성향이나 이런 것까지 다 사용해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찬찬히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찬찬히 생각해야 되나요? 이 성경은 성신의 감동으로 되었거든요. 성경의 주 저자는 성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신 하나님께 이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샛별이 떠오를 겁니다. 동방박사가 본 별보다도요, 이 별이 더 확실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도 봤을 겁니다. 그러나 봤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있다 해가지고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돌이켰나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확실한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주님의 성신을 의지하면서 찬찬히 살피는 것이 더 분명한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있지만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에서는 한 단어입니다. 경배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을 대표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했습니다. 주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선생들은 자기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아주 현란합니다.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그들은 10km 걸어가서 경배하는 일 안 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을 이 사람들은 읽긴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별을 봤지만 별 볼 일 없는 밤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마음에서 샛별이 떠오릅니다. 주님의 경영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살핍니다. 내가 무엇을 경배하는가? 내가 얼마나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내가 나 자신에 묶여 있는 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동방 박사들을 거기에서 불러내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는가? 동방박사처럼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에 놓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한가? 무관심한 사람은 나중에 적대적인 데로 갑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탄생의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기록해 두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경배하는 것이다. 사적으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경배하는 것 내가 좋아하지만 또한 너희들이 교회로 함께 모여서 나에게 나오는 것을 참
좋아한다. 그것을 동방박사의 경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방인이 했던 첫 번째 일은 경배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또 할 것도 경배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한 경배를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소수의 목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찬송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찬송을 받으신 주님께서 오늘날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내려주십니다.